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56절과 5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1페이지에 있는 시편 119편 56절과 57절의 말씀, 구약성경 89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56절과 5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야훼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편 119편의 네 번째 설교로서 말씀은 나의 분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 단어 중에 분깃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 분깃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좀 어색하고 잘 낯선 느낌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쉬운 용어로 우리 일상에서 쓰는 우리가 잘 알아들을 만한 의미로 바꾼다면 내 몫이다. 그러니까 나의 분깃이라고 하면 우리 한 가지를 가지고 각자 가져가야 할 만큼 나눈 다음에 이건 네 몫이다 라고 주는 그런 식의 몫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 매우 이해하기 쉽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몇 명의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눠줄 때 뭐 이거는 장남 몫이고 이건 차남 몫이고 이런 식으로 유산을 나눌 때 그 몫으로서의 의미로 성경에서 분깃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비슷한 의미로서는 뭐 유업이다,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몫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어렸을 때 좀 어머니로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초등학생이고 어릴 때는 성격이 많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어서 누구 앞에서 내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져와야 될 저의 몫을 잘 못 챙기다 보니까 늘 자주 하시던 말씀이 너는 네 몫도 못 챙기는 녀석이다.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려고 하느냐. 자기 몫을 왜 못 챙기느냐라고 하는 그런 식의 좀 타박 같은 말을 많이 들었던 그런 어린 시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에서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분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내 몫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이 있구나. 유산이 있구나. 이것을 챙기지 못하는 게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자기 몫을 너무 챙기는 게 좀 이기적으로 보이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좀 양보하고 남에게 그것을 내 몫을 챙기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모습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의 관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은 즉 분깃은 용기를 내고 담대해져서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신 즉 분깃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담대한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가서 공격해서 차지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고 마치 양보라도 하듯이 아유 그 땅 주민들이 살라고 하지요. 우린 안 차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해지지 못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하신 내 몫으로 주신 것은 어떤 희생이 있을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극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차지하는 것, 즉 내 몫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몫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외의 땅까지 탐내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주셨지만 그 외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몫만 챙기면 된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에게도 그 민족들이 살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그들의 몫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겐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분깃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지만 남의 땅까지, 남의 유업까지, 남의 분깃까지 차지하려고 대드는 것은 그것부터는 욕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의 분깃은 내 몫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반드시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남의 것까지 남의 몫까지 챙기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나의 분깃이라고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나의 분깃인가? 왜 내 몫인가? 그리고 내가 차지해야 될 그 말씀의 유산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정도의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9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왜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실까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요청하는 이 시편 저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전에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해 주지 않으시면 이제 내 인생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분명히 기억하실 것이지만 꼭 기억해서 내게 그대로 이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특별히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내 인생을 올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편 저자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말씀을 까먹는 일이 없으시고 이제까지 나에게 해주신 그 약속 절대 잊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인생을 몰아넣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다수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한테 한 발, 세상에 한 발,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지만 대다수는 사람 의지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급할 때 누구 먼저 찾아갈 때가 많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힘 있고 돈 있고 권세 있는 그 누군가, 힘 좀 쓴다는 누군가에게 사실은 도움 청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이 솔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좀 소망이 될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 의지했다가 낭패 보신 경험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의지할 존재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을 더 우리는 많이 깨닫습니다. 사람 의지하다 뒤통수 한번 세게 맞아봐야 사람은 진짜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랑해야 될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사람 의지하다 보면 분명히 100% 발등 찍힐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에게 뒤통수 맞고 나서 그제서야 깨닫는 게, 야, 내 유일한 소망,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 굳이 겪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내 소망이고 말씀이 내 소망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믿으라고, 나 믿으라고 하는 사람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제일 못 믿을 사람입니다. 정말 그나마 믿음직한 사람은 자기 믿으란 말도 안 하지요. 그런데 자기 믿고 나만 믿어 하는 사람 의지했다가 괜히 뒤통수 맞는 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 삼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나의 위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50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야훼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시편 쓰고 있는 저자가 말씀이 내 위로가 된다라고 지금 두 번이나 연거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다 보면 솔직히 멘탈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항상 평안해요 라고 하는 믿음 굉장히 좋은 높은 수준의 분들도 있겠지만, 믿음의 고수들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법 없이 살고 있는, 아주 막 무법하게 온갖 정말 그 편법을 쓰고 반칙을 쓰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들이 오히려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이 오히려 또 편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이 솔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퍼붓는 조롱이 우리의 심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51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은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조롱과 비방과 비난, 내 멘탈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멘탈이 흔들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어느 순간 한번 빵 하고 분출이 돼버리고 터져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걸 또 이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53절에 보니까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한번 뻥 하고 터진 것이죠. 아니, 말씀대로 안 사는 그런 사람들 모습 보니까, 야,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이게 도대체 저 인간들이 더 잘나는 것 같고 저것들이 오히려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도저히 마음이 지금 평안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맹렬한 분노가 지금 났다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라도 화날 때 있지요. 정말 못 참게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맹렬한 분노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내 영혼이 오히려 심한 타격을 받고 내 신앙생활이 지금 오히려 큰 어려움을, 나중에 그 회복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빨리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만이 내 멘탈을 지금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위로가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아주지 않으면 저 마귀가 내 마음을 뺏어가려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키라는 그 말씀처럼 사단은 우리의 마음만 뺐으면 다 100%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떻게든 헤집어 놓으려고 하니까 내 마음을 잘 단속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이 주는 위로 가운데 내 마음을, 내 멘탈을 잘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라는 위로를 주셨다는 것 잘 기억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마음을 잘 지키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5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같은 인생, 얼마나 우리가 고단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를 때가 많고, 과연 내일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어떻게 보면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도중에 정말 그 사막 한가운데서 베개를 할 게 없으니 돌로 그냥 베개 삼아서 이제 자고 있는데, 얼마나 혼자서 무섭겠습니까? 주변에 들짐승이 막 우는 소리가 들리고, 이 한밤 깜깜한 밤중에 도대체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모를 때,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보면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나그네 인생 가운데 이 깜깜한 밤중에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일하게 찬양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쏟아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5절에 야훼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깜깜한 밤에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내 노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이 시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변에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이에 지금 군중 속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까먹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변에 나를 북적북적거리고 내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걷어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는데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 그곳에는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있는 그 사람들에 둘러싸이지 않은 그 나그네 같은 모습으로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갈 때 우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귀한 분깃으로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으로서 유산으로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러니 이 몫을 절대 뺏기지 말고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몫은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 주셨는데도 이거 못 챙기고 이거의 유익을 못 얻고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말씀의 유익은 오늘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마지막에 나의 노래가 되는 이 3가지 귀한 유산 끝까지 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귀한 유산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유산을 정말 나에게 주셨는데 말씀을 나의 몫으로 나의 분깃으로 온전히 잘 가지지 못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들에게 다 뺏기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닌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이라는 가장 귀한 나의 유산,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하고 귀한 유산을 귀하게 여기고 잘 내 몫으로 가지고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